오늘 말씀 시편 85편 후반부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시인이 예측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고통당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구원을 약속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꾸만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것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다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좀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으면 그냥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겸손하고요. 잘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그냥 번지 점프 뛰듯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데 되게 잘 나갈 때 교만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멀리해.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곡선을 보면 알아요. 신앙의 곡선이 이렇게 한때는 잘 나갔다가 멈춘 분들이 있어. 그것은 이제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은 거야. 잘 나갈 때 이제 교만에 빠지고 뭐 이 정도면 됐으니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는 그것이 이제 한계, 각자의 그릇이 그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항상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신앙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멈춰서 수평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아래 하얀 곡선을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남 조사할 새 없어요. 자기 자신 조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단점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것들을 없애면 없앨수록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 되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행하는 자. 여러분 옛날에 왕이나 지금은 뭐 대통령이나 보면은 대개가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아시죠? 가까운 사람이. 그 측근이 옆에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측근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측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음성을 들으며 또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즉 인애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질 때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갑자기 누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데려가냐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장 안전한 곳에 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자식을 아버지가 데려갔어. 그러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가장 확실한 거잖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것은 왜 이렇게 시험이 드냐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나 하늘나라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거기까지 이루면 신앙이 좋은 거야. 거기까지 이루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어떤 분이 남한테 이자놀이 돈을 빌려줘서 돈을 뜯겼어.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 아니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이자놀이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자기가 스스로 남한테 돈 뜯기고서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안 갚냐 이거야.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바로 이 나무가 자라서 솟구쳐서 열매를 맺듯이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거예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이 세상의 것은요, 이게 오래되면 다 썩는 거 아시죠? 다 썩어. 성령의 열매만큼은 안 썩어.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가꿀 바에는 무슨 열매를 가꿔야 돼? 성령의 열매를 가꿔야 돼. 그 성령의 열매를 가꾼 사람은 아름다운 거야. 나무도요, 뭐가 아름다워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아름다운 거지. 열매가 듬성듬성 열렸으면요, 그거 나무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비를 탁 켜잖아요. 그러면 계속 인공위성에서 내 차가 가는 길을 주시하고 따라오는 거야, 앞서가는 거야. 앞서가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저도 이게 가끔 실수를 해요. 이제 우측으로 이제 빠져갈 때 우측으로 빠져서 오른쪽 가는 거 있고 우측으로 빠졌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어떤 때는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보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서울 같은 경우 다리 한강을 건너가야 돼. 그 한강을 건너게 되면 이게 아닌데 저 하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 내비에서 뭐라 그래요? 땡땡 그러죠. 땡땡 그러면서 유턴하라 그래. 그러면 어디까지 유턴해야 돼? 한강을 일단 건너야 돼. 중간에 못 돌잖아. 한강을 건너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또 다시 오는 거야. 그러면 막 씩씩거리죠. 아유, 내가 이거 잘못 봐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데 또 차가 막혔다. 우측으로 빠지는데도 차가 막히네. 그러면 더 막 열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 안내를 잘 받아야 되듯이 우리 인생길에 헛갈릴 때가 있어. 이 헛갈릴 때, 판단을 잘해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가다가 보면은 그냥 엉뚱한 길로 가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각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50살,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지금 인생을 헛되게 보낸 게 너무 많죠. 헛되게 보낸 게.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없는 거야.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거야. 우리가 돈으로 계산한 건 좀 유치하긴 하지만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년이면 얼마야? 3,600만 원이잖아. 3,600만 원인데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보내면 3,600만 원을 까먹은 거야. 근데 까먹었다고 해서 배도 안 불러. 그거 까먹으면서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 입었어. 그거 까먹으면서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보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1년에 3,600만 원씩 까먹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수치가. 돈 안 버는 것도요. 돈 까먹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정상적인 사람 다 돈 벌게 돼 있어. 근데 돈을 안 벌어? 그러면 까먹는 거지 뭐야. 안 벌면 돈이 어디서 생겨? 에이, 나는 뭐 돈에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기는 선한 일에 욕심이 없지. 여러분 돈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할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선한 일 할 때 좀 탁탁하면 안 돼? 막 100만 원, 1000만 원 기부하면 안 되냐 말이야. 돈이 있어야 기부하지.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도 내려니까. 거룩한 욕심. 우리 교회 학생들 다 난 장학금 주는 게 소원이야. 그러면 중고등부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학생 전액 장학금 준다 그러면요 소문 나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심어주는 거지. 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냥 저는 전기세 다 내주는 게 소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성도들 부자 돼가지고 헌금을 전기세 목적 헌금으로다가 누가 한 1억씩 내봐. 그러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집에 전기세는 다 그냥 영수증 아니면 다 처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어디서 가졌냐면 록펠러가 뉴욕시의 수도세를 다 내잖아. 나는 뉴욕시가 그렇게 사람 많은지는 몰랐어. 얼마인지 알아요? 800만 명이 돼. 800만 명 되는 대도시의 모든 수도세를 다 내고 있다니까. 정말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있어. 이왕 살 바에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에이, 나는 뭐 욕심 없다고 해서 돈 안 벌어. 욕심 없는 건 좋아. 근데 할 도리는 못 하잖아. 남들 도와줄 때 못 도와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기 바랍니다. 무슨 욕심? 거룩한 욕심.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한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우리 기부천사 14년 됐지만 늘질 않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하는 분이 엄청 많아. 일반인들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야? 믿는 사람이 일반인만 못한 거야. 여기 버스터미널 노조에서 20여 명 단체로 다 기부천사 가입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도 좋은 일 하겠다고 후원을 하는 반인데 우리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도와줄 때는 많아. 이 홍천에 도와줄 때가 너무 많아.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런 일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는 게 저의 소원이요. 하여튼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 부리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을 주시리니 풍성한 농산물을, 물질적 축복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물질적 축복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에서 더 그것을 충족된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해야 되냐면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족함이 없으면 이제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맨날 최의승 장로 얘기하잖아요. 그분 맨날 그 선교지 나라마다 교회 지러 다니는 게 일이야. 그래서 비행기를 엄청 타고 다닌대. 교회 지러 다니는 게 일이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100개 이상 졌으니까 교회 짓는데 입당 예배 드려야지, 헌당 예배 드려야지, 또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매달 그냥 교회 짓는 데 다니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나오면 교회 지러 다니는 게 일이고, 학교 지러 다니는 게 일이고, 우물 파러 다니는 게 일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난 그게 소원이야.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매이지 않고 그냥 우물 파주러 다니고, 학교 지러 다니고, 교회 지러 다니는 게 일이었으면 좋겠어. 전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모르겠어. 내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죽치고 앉아있는 노인 되지 말고 그냥 뭔가 우리 정말 보람이 있는 일 하자고.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들고 나가서 지나간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그거 어려운 일 아니야. 그냥 서 있기 힘들면 의자 하나 갖다가, 접는 의자 하나 갖다가 앉아서 이복의 젊은이 이것 좀 하나 받아가. 그러면 어르신이 받아가라는데 아 예 하고서 받아가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읽어보면, 그거 읽어봤다가 제가 전도에 대한 예화집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가 그 딴 사람이 전도지를 버렸는데 그게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서 뭔가 하고 종이를 주워봤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내서 교회를 다녔대. 그러니까 버린 전도지 받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충분히 나눠줄 수 있죠. 골목에서 앉아있어가지고 이복의 젊은이 이리 와봐, 이것 좀 하나 가져가. 그러면 아 예 할머니, 예 할아버지. 받아가서 저 할아버지가 뭘 준 거야? 거기서는 이제 한가할 때 읽어보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도 예수 믿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다.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의로운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나누어주고, 우린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정말 이 땅에 사는 이유, 필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격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참으로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